다들 잘 지내셨죠? 아멘. 제가 참 요새 육아하느라 본의 아니게 제가 아빠가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아빠가 되고 본의 아니게 목사가 되고 본의 아니게 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지금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지 않으면 뭔가가 조금 부족한 사람, 뭔가 게으른 그런 사람, 뭔가 좀 뒤처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정말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택배는 요새 3, 4일 있다 오지 않고 당일에 오기도 하고 뭐 다음 날 오기도 하고 참 밤에 오기도 하고 새벽에 오기도 하고 쉬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바쁜 삶 그리고 때로는 쫓기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약 BC 200년 전 그때 최초의 해시계가 만들어졌다 합니다. 로마 극작가 플라우투스가 그 해시계를 만든 그때에 그것을 보고 분노하며 좀 시를 적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들이여 처음 시간을 구별할 줄 알게 된 자를 저주하라. 이 장소에 해시계를 처음 설치한 자도 저주하라. 감히 내 시간을 잘게 난도질한 자들이니. 요 끝에 보면 감히 내 시간을 잘게 난도질한 자들이니. 그 해시계가 있기 전에는 시계가 없었죠. BC 200년 전. 근데 시계가 생기고 나서 시간이란 것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선을 그어 놓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계는 인공적인 시간,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기계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몇 가지 적어왔는데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879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전구가 발명되어서 사람들이 해가 진 뒤에도 일을 하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몇 시간을 잤냐면 평균 11시간을 잤다고 합니다. 자, 꿈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11시간 자고 싶습니다.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난 기도한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빌라의 성 테레사 수녀, 또 존 웨슬리.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시죠.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들이 잔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에 잤냐면 저녁 7시에 잠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9시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저도 저녁 7시에 자고 싶습니다. 9시간 자고 새벽에 기도를 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한 인물들. 참으로 꿈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잠자고 해가 뜨면 누군가를 만나고 해가 지면 또 잠에 들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잘게 구분시켜 놓은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어낸 그런 시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기에는 너무 살아있고 살기에는 너무 죽어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사람을 보니까 죽기에는 너무 살아있고 살기에는 너무 죽어있다. 뭐냐면 쫓기고 쫓기다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그 일에 치이고 삶에 치이고, 그런데 죽어있는 거 보니 같은데 또 일어나서 일하고, 또 살아있는 것 같은데 또 시들시들하고,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철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쁩니까? 아니면
조금 느긋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작은 제목은 이기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8절에 보면 참으로 이 너무나 좋은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너무나 조화롭고 평온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고 뭔가 엉클어지지 않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착착착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고요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땅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가 고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쫓기고 뭔가가 부족해서 뭔가 안달난 사람처럼 막 그렇게 뛰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 고요함,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고요함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요함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조용하고 잠잠하다, 움직임이나 흔들림이 없어 잔잔하다, 모습이나 마음 따위가 조용하고 평화롭다. 주변 상황과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림이 없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잠잠하고 요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뭔가가 우울하고 뭔가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또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그 분주함 속에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때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동분서주 했습니다. 근데 동생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요즘으로 풀면 뭐 잡채도 준비했을 것이고 또 뭐 꽁치도 구웠을까요? 요즘에 태어났으면 요즘 사람으로 치면 또 뭐 전도 부쳤겠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뭔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렇게 분주한데 마리아를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쟤는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나는 이렇게 바쁘고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를 시켜서 저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마르다를 뭐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제가 기록해 왔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고 예수님을 위해 수고했고 예수님을 위해 바빴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시켜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를 오히려 책망하면서 마리아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예수님을 놓치면 너를 잃어버리는 삶이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너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마리아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마리아고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찢기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고 날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꼭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으로 바쁩니다. 참으로 분주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쪽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별이도 살기 위해서는 울어야 되고 그 젖병을 쪽쪽 빨아야 됩니다. 우유 먹는 거 보니까 엄청 세게 빨아가지고 막 땀이 흥건하게 나더라고요. 걔도 수고하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세상 사람들이 휴양지를 가고 세상 사람들이 휴가를 쓰고 좋은 곳을 보고 좋은 곳을 가지만 그곳에 참된 쉼이 있을까요?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기쁨, 잠깐의 쾌락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은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그리고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우린 정말 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지만 더 자유해서 더 많이 자유한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삶이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의 자유를 나눠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쉼이 없는 삶이었죠. 예수님의 삶은 누군가를 고쳐주기 위해 가는데도 도중에도 사람들이 쫓아와서 막 병 고쳐달라 하고, 아니면 산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도 이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도와달라 하고, 예수님은 쉼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쉼 그 자체 그대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늘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예수님은 엄청나게 정말 밤새도록 바쁘셨지만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돼서 설교를 빨리 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30년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기다리셨다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제가 또 찾아보니까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데 뜻이 사막, 버려진 곳, 황폐한 곳, 외진 곳, 외로운 곳, 조용한 곳, 황무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광야로 간 이유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쉼을 얻고 충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을 주야로 줄이고 목말랐지만 그 목마름이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그 힘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금식 시간이 무언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곳, 조용한 곳, 황폐한 곳, 외진 곳.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곳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끔찍합니다. 저보고 그러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땅 광야 얼마나, 이 부산도 더운데 새벽이면 얼마나 춥습니까? 저보고 하라면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인데, 여기 4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매. 아멘. 이 한적한 곳, 이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헬라어로 보니까 똑같이 에레모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쉼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자기의 사역들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앞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시간, 충전의 시간, 쉼을 얻기 위해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한적한 곳, 이곳도 똑같이 에레모스,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조용한 곳에 찾아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과 시간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12절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달리고 많은 사역들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러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때로는 조용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 이것이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가볍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하고 가볍고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 고요함을 허락하시지만 또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항상 붙여주십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모세에게 아론이 있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있고 룻에게 나오미와 보아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지나가 보면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력해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움의 손길을 줬을 때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돕는 자들, 우리의 협력자들,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교회의 성도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제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 부산 땅 그리고 이 감천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미국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공간밖에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루 25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하루 22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24시간밖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고 덜 살고 싶어도 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 손양원 목사님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과 공간과 제약을 갖고 이 땅에 없지만 우리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혼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주님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70인을 세우셔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파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돕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붙인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돕는 자들 중에 또 여러 종류의 돕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덜 수고한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261쪽 로마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악한 일들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너희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가 되었으리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으나 나뿐 아니라 이번 안에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지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스는 영혼의 근속에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유대인과 두로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지도자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동역자들을 협력자들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협력자, 동역자이지만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누군가는 이 동역자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동역자가 있는데 나의 보호자가 된 협력자가 있는 반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목숨처럼 그 바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12절에 보면 많이 수고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수고하다는 그 의미는 찾아보니까 피로를 느끼다, 열심히 일하다. 피로를 느낄 정도로 바울을 도왔는데 또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가 있습니다. 피로를 느끼는 것을 모자라 더 많이 수고한 버시가 또 바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금 수고했지만 누군가는 또 많이 수고했지만
그 모든 자들은 너무나 귀한 바울의 협력자요, 동역자요,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또 누군가를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도와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자이고 우리는 결코 우리의 혼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보더라도 결코 우리는 혼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한별이가 제가 지금 돌볼 수 없고 이 설교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내가 한별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협력자죠. 또 저는 말씀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